속전세를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민세처럼 내는데 여기는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속전세를 내는 이렇게 함이 있어서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었거든요. 기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세금. 세상 나라의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작게 버는 사람 작게 내는데 이 속전세만큼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별이 없이 똑같이 은으로 반세계를 내라고 했어요.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순데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 생명을 속전받았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나 할례나 모든 규례나 율례나 이런 것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그림자인데 신약에 오실 실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정도 재능도 달란트도 은사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흘려보내라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잊지 마는데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 당시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시각으로 보면 3,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 17절 18절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의 그 재료와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8절이거든요.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두멍이란 말이 큰 그릇을 의미해요. 그릇이 크다.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그 큰 그릇에 담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용물이 물인 거죠. 그래서 그 용도가 뭐냐면 깨끗이 씻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정결례, 영적으로 DNA를 바꾸면 성화를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치가 어디예요? 물두멍에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고 재료는 놋이고 그 다음에 그 이치는 그 제단 해막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 성소와 번제단 사이. 자, 여기가 물두멍 이치예요. 물두멍인데요. 큰 그릇이에요. 근데 사이즈나 모양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수시로 매일매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 제단과 해막 사이라고 했죠. 성소와 어디 사이? 번제단 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죠? 번제단은 짐승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으로 살아도 구원에서는 죄지지 않느냐. 요즘에 이단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 어디죠? 어디서 그런 이야기 하죠? 한 번 받은 구원은 구원파. 그러니까 삶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았으면 그분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임마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계시면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안 이뻐하고 저는 처녀 때 아이들 별로 안 이뻐했거든요. 그냥 이쁘면 이쁘다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엄청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아이들뿐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여주면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연세가 높고 낮고 관계없어요. 영혼으로 보면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 다 사랑스럽고 예뻐요. 어떤 눈이에요? 아버지의 눈, 어미의 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답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상태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은 받았어요. 언제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죠. 그런데 육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은 지금 미완성이에요. 미해결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공사 중이거든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는 계속 육에 대한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되어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를 그렇게 말씀했고요. 거기다가 뭘 담으라고? 물을 담으라고. 19절에 38장 8절에 보면 볼게요. 38장 8절. 시작.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맨 위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했으니 해상품에서 수정도 여인들의 공으로 만들었다. 자, 노수는 노인데 어떤 노시예요? 자, 수종들은 여인들이 많았었나 봐.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울, 그 거울을 다 수거해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있죠. 영적 의미가. 여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두멍을 지날 때 내 실체를, 내 수준을, 내 상태를 그 물두멍의 물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들의 희생으로 된 거예요. 헌신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유리에다가 수은을 바르죠. 수은을 바르면 반사돼가지고 명료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흐릿했어요. 노시나 또 구리, 노시나 구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울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희미했어요. 선명하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 보면 선명한데 그 당시 거울은 그렇게 희미했다 그 말이에요. 희미했어요. 아무리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볼 것이요. 뭐예요? 은혜의 시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것 같죠? 영으로 봐요. 영으로 봐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천사와 같이 와서 계세요. 예배드리면 어디서 계세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다소에 계셔서 중보기도 하시는 건데 어떤 중보기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 방법, 우리의 수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수준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희미했죠. 막연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만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 삼중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면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다 안다는 걸 할 수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일 아주 너무너무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을 덧입혀서 거룩이 흐려지지 않으면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주고받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사단 마귀 원수가 포진되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조금 흐릿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소통이 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제를 드리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주님의 임재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의 실체이신 그 신앙생활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매라고 그림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물두멍이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6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다시 희생제물을 드려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 성화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물두멍 신앙인데 무엇을 통해서 여인들의 거울이다. 자기의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 그나마 그라도 있어도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 확대해가지고 더 맑고 선명하게. 여러분 햇볕이 이렇게 잘 비치면 잔잔한 물가 강가에 가면 어때요? 이렇게 보면 보이죠? 내 얼굴이 보이죠? 똑같은 짓이에요. 그 물두멍 신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그 용도예요. 용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 다음에 어떤 용도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거예요. 수족. 이 성경에 목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씻는 거 두 가지. 첫째는 온몸을 씻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인데 대제사장이 이임식 때 목욕 한 번 딱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한다 그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회개하고 자복해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구원받는. 그리고 이제 손발을 씻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수족을 씻어요.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에 그냥 광야이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먼지, 흙먼지, 막 모래바람, 바람도 세요. 막 해오리 바람 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그 당시에 또 샌들이에요. 샌들. 너무 더워. 발에 몸에 먼지가 많죠. 그 다음에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뭔 일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 그럼 짐승의 피가 묻죠. 그러니까 옷은 당연히 갈아입지만 뭐 한다고? 수족을 씻어야 가는 거예요. 안 씻고 가면, 그러니까 영적인 성결, 영적인 거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로. 우리도 물두멍에 물을 씻거든요. 예배 드릴 때 안 씻는 것 같죠? 설명 제가 할게요. 안 씻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원칙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부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왜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주님을 만날 길이 있어. 그 만날 길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 씻음을 통해서. 우리 물두멍 신앙이 뭔 줄 알아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한 주간에 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회개하죠. 알게 모르게 손으로 발로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것. 주님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전가시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립니다.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죽어. 죽으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뭐 하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누구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물두멍을 거치는 거예요.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친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고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사제의 기도가, 그게 사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두멍 신앙을 신약이 와서 신약식으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도 신약이 와서 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인가 봐요. 13장 3절부터 10절에 한번 봐봐요. 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손도 걷고 수호를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잠깐만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주님이 죽으실 날이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하고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족식을 하죠. 세족식을 하는데 봐요. 하나님께 돌아가실 걸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1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이 대야가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구약의 물두멍.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신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죠. 그 당시에는 세족식을 누가 해줬어요? 하인들이 해줬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낮추시고 제자들을 발 밑에서, 발이 가장 더럽잖아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만 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겸손인 것 같죠? 육신은 너무 겸손이에요. 왜? 감히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가 주님을 씻어드려야 돼 이 말이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소천하시고 나면 알게 되죠. 지금 몰라.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영원히 계셔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줄 것을 그럼 세워주면 자기네는 부총령 자벽공 한 자리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8절 절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범죄를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짓는 죄. 매일매일 씻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죄 안 지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 없어요. 모두가 다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발을 씻는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온몸 씻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발로 다니잖아요. 가장 더러워. 그 부분을 씻는 거예요. 왜?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이 해줘야 되거든요. 정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소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 우리 몸에 하늘문이. 물리적인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부르짖는 기도라고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은 뭐예요? 간구와 강청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 그러면 물두멍이 거쳐야 분향단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두멍을 거쳐야 온몸을 씻어야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성결을 거룩을 유지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령의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잖아요. 금초대에 성령으로 이 떡상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죠. 빛을 발해서. 그러면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물론 주거거니와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요? 못 받아요. 영적인 만남, 영적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되게 재밌어요. 영적인 기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생활 안 하면 영적인 공부할 때가 오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없고 짜증나고 막 그렇죠. 한마디 해도 안 돼. 뭐예요?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계속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불을 켜고 그 불을 끄지 않았어요. 분향단의 향을 계속 폈어요. 기도 향이 계속 올라갔어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응?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 몰랐을 때는 제가 주님을 씻겨드리지 어찌 저를 씻겠습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난 너를 모른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 발뿐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이야기 뭐예요? 목욕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다. 번대단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뭐예요? 그날 지은 자범죄 그것만 제거하면 된다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번제단은 일회성이요. 한 번이에요. 회개는 한 번이죠. 그 나머지 매일매일 자범죄는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물두멍이 그거예요. 그날 매일매일 범죄한 거. 하나님과 단절되게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 걸림돌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게 이 물두멍에 이 물에다가 나를 비춰보고 내 상태, 내 수준을 비춰보는 거예요. 물두멍 갈 때. 물두멍이 신앙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달라 했더니 이미 구원받은 자는 무만 자범죄만 씻으면 된다. 언제는 이미 해결을 받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가론유다가 있죠. 밥 먹을 때 이미 도망갔어, 나갔어. 팔아넘기려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물로. 여기서는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조명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있죠. 말씀 볼도 있지만 성령이 이끌림 받는 척도가 지름길이 기도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거룩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 막 백독을 하고 해도 삶은 안 변하네? 능력은 없네? 하나님의 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렇게 말씀을 파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가고 해도 읽어도 변화가 없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기도가 되어져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성령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셔야 능력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만 계속 읽는 분들은 머리만 커, 귀만 커, 몸은 어때요? 새꽃장이 같아. 영으로 보면. 왜요?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하되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지식적인 기도, 지식적인 믿음. 근데 성경은 많이 보지 않아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럼 어때요?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맞아요. 말씀과 기도가 되어진 분들은 얼굴이 빛이 나요. 그리고 환해요. 얼굴 보면 알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앉아있는 자세 보면 알아요. 생명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말씀은 계속 읽는데 많이 읽는데 생명이 안 차 있으면요 자세 안정감이 없어요. 영으로 보면 안정감이 없다니까요. 걸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어. 비어있어. 말해도 붕어가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는 성령의 조명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은 비록 투박해, 거칠어, 잘 뭐 막 미사역을 쓰고 그러지 않아. 그런 생명은 있어요. 왜요? 생명이시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달하시니. 그 성령님이 말씀을 밝히 열어주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꽃삽으로 흙을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 기계로 파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그게 영역 차이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영적 지성소를 우리 몸으로 하면 단전, 단전, 성기 바로 위에 여기가 단전이에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성막을 하면 여기가 열어지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막 몇 시간씩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뻥 열려버렸는데 이미 소통이 되는데 막힌 게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계속 안 하면 또 막히겠죠. 매일 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잖지. 그러니까 막 몇 시간씩 막 질병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단계가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기계로 말하면, 도구로 말하면 포크레인 단계요. 꽃삽 단계가 아니고 그게 영역의 차이라고요. 어린아이 차이하고 청년의 차이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 받느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봐. 못해. 어떻게 해? 사단 마귀 원수기시 영물인데 어떻게 내가 처리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야 싸가지 없는, 응? 안 나가? 떠나가. 응? 그때는 어때요? 가만히 떠나가.
나가? 이래도 돼요? 영빨이 있어가지고 응? 무서워해. 뭐가 나가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많이 늘린 사람 어때요? 자기를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막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막 영이 나가서 공격을 해. 사람은 안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어둠이니까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영을 막 공격을 해. 그러니까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해 많이 받아. 그거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안다. 그걸 고쳐야 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하셨어요. 이제 가셔야 되잖아. 그럼 이들이 성결해야 돼. 거룩을 유지해야 돼. 이들이 그대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순교하시고 그냥 그대로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초대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 오순을 망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숨었다 그 사람들이 죽을까봐 생명 보존하려고 숨었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는 각오로 밖으로 뛰쳐나가잖아. 아니 뜨거운데 불이 있는데 막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응? 뛰쳐나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라이민 화발라 그볼라스 빌러스 빌로와 민누바스 간니민 노스빈이 몰라 발라스 빌고 막 하잖아. 하니까 어때요? 16개 나라에 응? 오순절에 절기를 기도한다. 다 통병이 때문에 길을 열어갖고 통병이 돼. 저들이 범인인데 뭐돼? 학교 다녀본 적이 없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어부 출신인데 응? 어떻게 애국고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다 방언하시죠? 응? 방언하시면 통변 달라고 기도하셔요. 방언 통변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건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방언을 했어요. 머리 비우셔야 돼. 머리를 내가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하는 기도야. 성령에 의해서 방언은 혀의 언어거든요. 혀가 하는데 어떻게 해요? 혀가 먼저 말려요. 말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 따이미 콤라 비오 아스비도 마이 리번 나스비 와이 팁을 너스비라스가 니스번 나스비 나와. 내가 얻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비워져야 나오겠죠. 성령 그냥 스물스하게 부어줘서 하시겠죠.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도가 되면 좀 배가 부른 느낌이 있어요. 포만감이 있다고요. 그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잠시 틈을 두면서 머리 또 비우고 뭘로 해야 돼? 우리말로 해야 돼. 우리말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 이건 나중에 하고 방은 끝났어. 그러고 나면 우리말로 해. 머리 비우고. 그 전에 우리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머리 비우고 막 나와. 나오는데 그게 통변이야.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되면 한마디 방언 한마디 통변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간의 한계,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너무 잘하셔.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요 뭐라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셔. 아유 제가 일일이 사역하는데 어떻게 뭐 틀리면 어떻게 하지? 예언하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지? 통변하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지? 주의 음성 들으면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봐야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잘해봐야 이러면 안 나와.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몸 드립니다. 믿음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해. 그럼 이명 목사님 어때요? 일거수일투족이 네이다망이 다 걸려. 유난히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 왜요? 소통이 더 잘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여러분 자문제전서 그렇잖아. 일거수일투족이 다 네이다망이 걸려요. 여기서 나와.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 열고 그냥 막 자기 의 갖고 있죠. 그러면 억지로 돼.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와. 왜요? 마음을 안 여니까. 사람이 억지로 해. 힘들어. 불이 기름부시 막 가야 돼. 가면 막 이 스펀지에 물이 막 흡수해서 빨아야 돼. 근데 튕겨서 공격을 해. 안 받으면 공격합니다 여러분. 주는데 안 받고 던져. 그거는 그 생명이 아니야 이미. 거부해버렸잖아. 그리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안 열면 안 해줘요. 새로 만난 사람 마음 안 열면 제가 안 해요. 왜요?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열어야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세를 잘 몰라. 근데 뭘 하려고 해봐. 힘만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들이 막 해주려고 하지 말어.
해달라고. 왜? 사모해야 돼.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 병 고칠 만한 믿음,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다 고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하나신 것만 했거든요. 다 고치지 않았어요. 다 권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가 아시죠?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놔 버려야 돼.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달라요. 그러면 같이 막 스파크가 일어나요. 젖이 막 부르는데 막 촉촉 빨아놓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근데 마음은 안 좋고 몸을 득 들이미네.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막 주는데 그냥 말씀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여러분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응? 다 주는 거예요. 좀 눈 열어서 보여달라고 해봐. 거짓말인가. 다 주는 거예요. 지식 설교는 그냥 말씀만 그냥 지식적으로 해. 근데 영의 설교는 뭐예요? 투박해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멀티로 막 영으로 막 사역을 하면서 주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같이 모든 오감이 에너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배고프다고 그러죠. 아, 설교만 하는데 뭘 배고파. 근데 막 찬양을 1시간 해도 안 배고프죠. 그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런 원리를 알려면 여러분은 주님 저를 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상님 목사님 통해서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한 걸 확증시켜줘. 확증. 그거 붙잡고 가잖아요. 내가 어때요?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안 받으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군요. 다 들으셨군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지. 감동하지. 그 힘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은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거 붙잡고 힘내서 가라는 거예요. 이안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20절부터 21절 주의 이제 주의상을 줘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주의상.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뭐예요? 물두멍이 신앙을 거치라는 거예요. 성화를 시키라는 거, 거룩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 물로 씻어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씻어내고 가면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들어가죠. 그래야 어때요? 진짜 이 말씀의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그런데 거룩을 덧입지 않고 정결을 안 하고 구약만 하면 구약용으로 정결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애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썼죠. 다른 불은 뭐예요? 첫째는 불순종이고 둘째는 정결하지 않은 거. 정결례를 안 한 거예요. 말씀과 반대로 가면 정결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죽기를 면하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왜? 내가 지금 그날 자범죄를 통해서 씻어내지 않았다면 여기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뼛속에 이 땅구멍 속에 어디 속에 피 속에까지 다 있어. 어둠이 피 속에까지. 피를 잡으면 무슨 질환이 오는 거예요? 혈관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사역학 받고 나면 얼굴이 뽀해지죠. 뭐예요? 피를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꿔준 거예요. 그 안에 어둠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허연히 이쁘잖아. 사랑스럽잖아. 응? 온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바꾸기 때문에? 피, DNA, 육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사탄, 마귀, 원수 것 이런 것들을 다 처리했고 예수 생명으로 바꿔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말씀,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소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앞에 화제로 서를 때도 그렇게 하지나 모든 제사, 모든 예배들 때마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물두멍이 신앙을 거치라는 거예요. 나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서로 그때 자범죄를, 고범죄를. 아멘. 자,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고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구련이라.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표성으로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이 정결례를 해야 된다.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변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어내야 주님과 소통이 되거든요. 매일매일 씻어내야 주님과 말씀이 소통이 되고 찬양이 소통이 되고 주님이 또 이제 우리에게 하실 일도 할 일도 저에게 부여한 소명이나 사명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 따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말씀이 없네? 그럴 때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였어요? 누구? 응? 사울이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어요. 겸손했어요. 근데 사단이 잡으니까 시기 질투가 왔어요. 그래서 충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전국의 군사를 병력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쏟았어요. 나중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제사장한테 물어도 안 돼. 예배를 드려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왜? 평소에 길이 나 있어야지. 소통이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 되겠어요?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거역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10년 지나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육체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그러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두나요? 안 되니까 그 처방을 쓰죠. 찾아오셔가지고 한바탕 혼낼게요. 너는 내 앞에 뭐 하라? 앉아라. 내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가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네요. 내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묻는 사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야야 내가 누구냐? 응?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물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책망인 거예요. 책망. 왜 나를 제한하느냐?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생사먹기 주관자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시고 만유의 주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데 육체에게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응? 말만 해. 나와 대화하자. 그거 안 한다 이 말이요. 그 14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다윗도 잠깐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성령의 시대의 은혜이시잖아요. 충만한 시대예요. 찾기만 하면 말씀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주님 SOS 쳐. 띠또 이게 뭔 줄 알아요? 띠또 모두 하나님께 무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도와주세요. 119 부르는 거랑 똑같아. 112 신고하는 거랑 똑같아.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자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뭐하라? 물두먹이 신앙. 거기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수준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럼 어때요? 회개해야지. 자복해야지. 토설해야지. 하고 씻고 나서 정결례하고 거룩을 딱 던집어서 어때요? 그때 성령이 이끌림 받아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가려져 버려. 응? 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딱 가려. 성령이 가려. 가리고 못 먹어? 성령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겉으로. 우린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의를 덧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은 그런 원리.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볼게요. 시편 119편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은 뭐 할 때? 계명에 말씀에 주의할 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뭐 한다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내 멋대로 살았어. 하나님 원치 않는 반대 길 갔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죄송하죠. 부끄럽죠. 근데 매일매일 해봐. 그러면 부끄럽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지.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도 정직한 마음을 주께 감사하자. 자, 의로운 판단이 뭐예요?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배울 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가 나와. 자, 8절.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니 그렇게 할 때 주의 윤례가 지켜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성령이 부어진 힘으로 뭐예요?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야.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누가 지킨다고? 성령의 공급하시면 지켜지는 거 저절로. 지키려고 몸부림 안 쳐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건 율법이요. 자기 의요. 근데 주님의 의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조명한 말씀과 기도로 그렇고 경건생활 하면 버림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은 없어. 공의 하나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버림받을까봐 안 떨어져 나가려고 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절로 보여주는 건데. 아멘.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저께 이 말씀 했잖아. 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뭐라고? 주의 말씀을 지키다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에로스가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에로스는 사랑이죠.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받는 말씀. 그럼 어떻게 된다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부모 얼굴이 어때요? 밝고 이뻐 사랑스러워 환해 은혜를 끼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얼굴이 막 총천연색이야. 막 총천연색이야. 세상 그집업을 다 갖고 있어. 막 이 차이점. 우리 내면에 말씀의 그릇이 영의 그릇이 뭘로 나타나요?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겉사람, 그러니까 삶의 바운다리에서 행해지는 이런 거를 영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번제단에 들어가서 원죄를 사함을 받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통해서 매일매일 범해지는 자범죄를 씻김을 받고 그 물두멍에 나를 비춰보고 내 상태와 내 수준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마땅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때요? 그때 보좌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물두멍의 신앙은 나를 돌아보는, 나를 비춰보는 여인들이 거울로 자기를 비춰봤듯이 물두멍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내 모습, 내 실상을 들어보고 진단이 됐으면 처방이 나오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감사할 부분 감사하고 찬송할 부분 찬송하고 뭐 보존케 이대로 유지하게 해주시라. 더 이상 퇴보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신앙 퇴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제자는 걸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 팀은 자라가는 거, 장성하는 거, 성장하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너무 그대로 제자리 걸음한다. 퇴보는 안 해도 제대로 걸음을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주님도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 배로 배밀이 있으면 일어나 앉아야 되는데 계속 배밀이만 2년이고 3년이고 하고 있어봐요. 우리 신앙이 그대로 가면 그거 똑같은 거야. 배밀이만 계속 하고 있어. 걷고 뛰고 해야 되는데 응? 얼마나 우리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네 힘으로 못하니까 응? 성령의 뭘 받아라? 도우심을 받아라. 조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두멍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되고 서로 단절되지 않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